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인사말이 제가 프린트를 해보니까 16페이지가 되는데요.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사를 하다니까 브라질에 있던 강명관 선교사님, 위클리프 선교사로 가 있다가 지금은 도미니카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집회에 와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두 개인데 한쪽 눈을 감으면 한 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눈이 두 개인데 한쪽 눈을 가리면 눈은 두 개지만 기능이 반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를 할 때는 꼭 한쪽 눈을 가리고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을 가린 뒤에 아름다운 당신의 모습에 한눈에 반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해보시죠. 아름다운 당신의 모습에 한눈에 반했습니다. 네, 또 다른 모습은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예, 꽃 시리즈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게 꽃에 관한 거니까.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에서부터 당신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꽃이 되었습니다. 깡패가 친구야 그러면 깡패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친구야 그러면 이게 정말 이렇게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이게 KBS 다큐멘터리 이름입니다. 오래된 다큐멘터리긴 한데 니콜라스라는 분의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한국에서 4명 아이를 입양했는데 4명 다 소경입니다. 한국 부모들도 또 입양하기도 싫어하고 다 버리는 아이고 그 중에 4번째 아이는 자폐가 아주 심한 앞을 못 보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니콜라스 부부도 소경이었습니다. 예, 소셜 시큐리티국에서 일하면서 이 4아이를 입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스토리인데요. 막내가 막 화가 나서 숟가락을 하나 확 집어 던지면 그거 찾는데 30분 걸린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딸이 엘렌이라는 자매인데 CCM 가수가 돼서 저희 교회에도 한번 집회를 하러 와서 저희가 참 그때 이제 다큐멘터리를 좀 줄여서 교회에서 같이 틀면서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다. 사람은 마귀의 형상을 띌 수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꽃보다 아름답다. 그런 인사말들이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좀 일찍 강의를 끝낼까 했는데 안 된답니다. 식사가 5시 반 돼야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5시 반까지 시간을 때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루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우고 먹어도 돼. 예, 저 배도 좀 비우고요. 그럼 운동부터 하고 시작해 볼까요? 그럼 혹시 이렇게 한번 손을 깍지를 끼고 이렇게 깍지를 끼고 한번 아니 그렇게 끼지 마시고 이렇게 끼고 이렇게 당겨서 쫙 피워 보십시오. 그래서 피면 요걸 조금 높이 올려 보십시오. 안 되는 분들 많으시죠? 예, 안 되는 분들이 많으면요 이쪽 어깨 쪽에 모세혈관들이 다 막혀 있어서요 그분들은 곧 고혈압이 옵니다. 그럼 왜냐하면 혈압이라는 거는 혈관 속에 있는 피의 압력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는 5리터의 피가 있지만 그 5리터의 피 중에 혈관을 통과하는 건 1리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리터는 어디 있습니까? 모세혈관에 있습니다. 그건 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냐 하면 모세혈관의 이 소통을 원활케 하면 혈관의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도로가 잘 열리면 하이웨이의 교통량이 줄어드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거 저렇게 안 되시면요 또 선을 바꾸면 또 안 됩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렇게 몇 가지를 진단을 해보면 이분의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이 어디서 막혔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혈관들을 풀어나가면 고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많이 가르쳤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피에는, 피가 퀄리티가 좋아야 되고 양이 충분해야 됩니다. 피가 맑아야지 피가 잘 통할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정말 꿀처럼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하면 잘 안 통해요. 그걸 우린 당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쁜 기름처럼 끈적끈적하면 잘 안 통해요. 그걸 콜레스테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거 피의 퀄리티를 높이려면 음식을 잘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펌프질 옛날에 해보신 분 계시겠습니다. 그 물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게 찐빠를 먹어요. 퍽 하다 푹 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 부정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피의 양이 충분하지 못하면요. 이제 피는 원래 간이 피의 리저브 탱크를 하고 있습니다. 간은 기능이 세 개입니다. 첫째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를 만들고, 왜냐하면 소화를 안 시키면 금방 이게 썩어갖고 사람이 생명을 유지를 하지 못하니까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 넘버 투는 이제 들어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피의 리저브 탱크인데, 이 간 기능이 떨어지고 리저브가 떨어지면 피의 양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혈관 속에 피가 꽉 차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공기가 차서 가죠. 에어가 차서 갑니다. 그게 심해지면 이제 중풍이 오는 건데요. 이게 공기가 가다가 공기가 버블을 만듭니다. 그러면요, 혈관이 쫙 벌어져서 버블을 깨고 가든지 아니면 벌어지다가 터져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어떻게 하냐면 버블을 만들지 못하도록 팍 떨어는 거예요. 막 진동을 하면 버블이 안 만들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꺼풀이 막 떨린다. 그러면 이게 피의 양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 피의 양은 절대 양이 아니라 다이내믹 이퀴블럼입니다. 그러니까 P 꼴 MV라는 공식으로 나오는데 이 피의 양을 속도로 곱해야지 이게 다이내믹한 양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2배가 되면 양이 2분의 1만 있어도 충분히 기능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2배가 되려면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만 있으면 운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여야지만이 이렇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관이 막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잔디밭에 물 줄 때 호수가 꺾이거나 호수가 밟혀 있으면 물이 잘 안 나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들이 잘 정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할 때 제발 그 운동을 하더라도 웬만큼 하지 말고 골프 같은 건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골프는 한쪽으로 계속 돌리기 때문에 몸 자체가 혈관들이 다 틀어지게 돼 있다. 그거 놓고나 골프채 놓으면 얼마 안 돼서 몸이 다 망가질 거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벌 주시는구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치시는 분들한테 그래요. 치고 나서 집에 와서 친 만큼 반대로 이거 하라. 근데 재미가 없어서 못 합니다. 이거 할 바에 안 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테니스 같은 건 그래도 백핸드가 있기 때문에 좀 나은데 골프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다 틀어집니다. 지금은요, 등을 딱 만져보면 이 사람 골프가 그러니까 지금 얼마를 치는지 그냥 나올 정도로 예, 몸의 망가짐을 디텍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우리 목사님 이렇게 폼나게 다리를 꼬고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꼬고 앉아 계시면 한쪽 다리가 최소한 4cm 이상 짧습니다. 한쪽이 이렇게 짧으면 이렇게 돼요. 몸이 V자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관절들이 다 무너지고 혈관들이 한쪽에 다 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피가 그쪽으로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먹는 걸 컨트롤해서 자세를 통해서 관이 눌리거나 막히거나 꺾이지 않도록 잡아야 되고 두 번째 운동을 해서 속도를 늘려서 피의 양을 늘려야 되고 그 다음 셋째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어서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 그게 생명의 근원이다.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 조금 더 해요? 제가 40일 동안 건강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뭘 했냐면 건강을 유지해 가는 데는 4개의 디그리와 3개의 프레셔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찾았습니다. 이거 찾느라고 정말 애먹었습니다. 제일 먼저 디그리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체온을 유지해야 됩니다. 체온이 36도 5분을 유지해야 되죠. 만일에 체온이 1도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10배가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60이 넘고 이렇게 되면 체온이 36도 5분가 안 나옵니다. 35.5도 나오면 많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어떻게 따뜻하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워서 냉수를 마시면 그게 몸으로 들어가면 몸에 있는 힐링 시스템이 얘를 거의 몸 온도로까지 올린 뒤에 몸이 이걸 흡수하죠. 그 전에 흡수하면 몸 안에 있는 피나 이런 것들의 온도가 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옹골요법, 뼈를 따뜻하게 해야지 뼈 속에서 만들어지는 피가 혈관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막히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그게 이제 온도에 대해서 컨트롤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염도입니다. 내 몸에 산 알칼리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얼마 전에 피 검사했는데 5.5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그래도 정상 레인지 안에는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보통 가장 좋은 게 염도가 7.2를 유지하는 겁니다. 만일에 암이 생겨갖고 암이 2기 이상을 지나가면 몸의 pH가 4.5가 됩니다. 그 이하로 떨어집니다. 만일 우리 몸을 알칼리로 만들 수 있다면 암세포는 몸에서 자랄 수가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암의 환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우리 몸이 산과 알칼리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알칼리수를 열심히 먹는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제가 생각하는데 이 알칼리수 같은 걸 파는 사람들이 부작용을 전혀 설명 안 하고 팔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 이 음식을 소화시킬 때 위산이 나오면 위산은 3보다 낮아지거나 3 내외로 움직입니다. 그때 알칼리수를 먹으면요,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소화가 안 되니까 위산이 그냥 계속 소화될 때까지 갖다 뿌려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위산이 나와야 돼요. 몸이 아주 탈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칼리수 같은 게 몸에 좋지만 밥 먹기 30분 전, 밥 먹고 2시간 사이에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은 거의 대부분이 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공복에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알칼리에 가까운 약이고요. 이거는 식후에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밥을 먹고 나면 소화를 시킬 때 강산이 나오니까 위벽이 다 알칼리로 코팅이 됩니다. 그때 산성약을 먹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산 알칼리에서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몸을 알칼리수하게, 그리고 14살 이하는 알칼리수를 먹으면 독약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먹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그 췌장하고 콩팥채소의 기능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세 번째는 염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렴식 먹는다고 이렇게 정말 맛도 없는 음식을 그냥 꾸역꾸역 씹어 먹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게 이 몸이 0.9%의 식염을 유지 못하면요, 모든 삼투압 기능이 중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은요, 이번 음식 만드시는 분, 남편 되시는 분인데, 췌장암이 왔는데 워낙 저렴식을 했기 때문에 항암제가 몸으로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식염수를 계속 거의 뭐 쏘는데도 이 염도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렴식이 좋은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 염도 측정기를 사갖고 팔려고 그럽니다. 아니,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아시는 분한테 제발 집에 체온계 하나는 집에 있지 않냐. 체온계보다 더 중요한 게 염도 측정기인데 그건 집에 없지 않냐. 사라 그래도 안 사요. 그래서 이게 사서 팔려고 지금 생각하는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근데 또 꼭 염도 측정기는 2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소변 측정했던 거를 씻어갖고 음식 측정을 하기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개씩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을 찍어서 염도가 1.2%가 안 나오면 저렴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좋은 소금들을 계속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몸에 이온화 지수들이 다 떨어져서 엄청난 어려움들이 오고 약을 먹어도 약효가 안 나타나게 되고 이런 사람.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습도입니다. 너무 드라이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박테리아가 생기고 드라이해도 말라 죽고 그렇습니다. 세 가지 디그리면 네 가지 디그리면 이제는 프레셔가 4개 필요한데 그러니까 전기적인 전압입니다. 그죠? 전기를 가까이 하면 우리 전도사님이 굉장히 체질을 보면 건강한 체질인데 아주 종합병원인 겁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 건 신기하다. 그랬더니 전기장판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압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바로 붙어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전화기도 이렇게 딱 되는 순간에 온몸에 얼굴 표면의 온도가 확 다 바뀔 정도로 엄청난 파장입니다. 예, 극초단파기 때문에요. 그럼 우리 사람 몸은 아주 깊이 잘 때 1 내지 2Hz로 움직입니다. 조금 약간 이렇게 정신이 깨면 2, 3Hz고 그러니까 아주 운동을 하면 한 7Hz를 넘어서 14Hz까지 가는 게 사람의 몸인데 여러분 옛날에 무선 전화할 때 2.4GHz였어요. 그죠? 기가면 뭡니까? 공 3개면 킬로고 또 3개를 붙이면 메가고 또 3개를 붙이면 기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4억 주파수가 24억 번 바뀐다는 겁니다. 헤르츠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요 6, 7헤르츠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24억 헤르츠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 전파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핸드폰은요, 24GHz가 아닙니다.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극초단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폭탄을 하나씩 안고 살아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입니다. 이제 마그네틱 필드는 지구가 전체가 저거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자석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북극은 N극이고 남극은 S극입니다. 그래서 N에서부터 S까지 마그네틱 필드가 흐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잘 때 머리를 북쪽으로 쳐박고 자면 이건 죽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그걸 북향재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사람이나 머리를 북쪽에 두는 거지 살아있는 사람은 동쪽 아니면 남쪽. 남쪽이 좋은데 안 되면 동쪽으로 두라고 하는 게 그게 마그네틱 필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공기압입니다. 1024mB로 눌러야지 몸이 살지. 뭐 저희 기도원이 6000피트인데 거기도 한 3일 지나면 과자들이 빵빵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기의 압력이 조절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인생을 이 땅 위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신요막측하게 조정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당연히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유지되는 것들이요. 예, 거기까지 하고 이제는 진행 나갑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뭐냐 하면 여기 시에라 기도원에 계시는 지금 돌아가신 박철준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출석하셨어요. 왜 출석하셨냐 하면 아드님이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어제 말씀했지만 부름침례교가 300명 될 때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나중에 5명 남아서 이거 두고 저기 김장한 목사님 교회 음악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정말 이 교회 문을 닫은 게 너무 가슴 아파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교회를 하고 있다니까 반갑게 내려오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야, 기도원에서 집회를 좀 하자 그래요. 그때부터도 저희가 먹는 데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 하십시오. 저희가 이게 식사하고 이런 거 다 봉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달쯤 집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팜플렛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어야 되는데 강사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요. 그 목사님이 뭐냐면 너지 그래요. 아니 저는 아직 신학교도 졸업 안 한 그런 신학교 학생인데 제가 어떻게 강사가 됩니까? 야, 뭐 기도원에 뭐 집회가 필요해서 하냐? 내가 너를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세워주기 위해서 이 집회를 만든 거다 그래요. 내가 널 위해서 만든 거지.
너무 난감한 겁니다. 그 기도원 집회니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들은 풍월이 중보 기도라는 게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서 책방에 가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중보 기도에 대한 책을 한 10권을 사서 읽으면서 집회 준비를 했습니다. 읽다 보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르비딤에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러 가고 모세는 손을 드는 겁니다. 그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지는 겁니다. 승패가 싸우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인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다. 정말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거다. 그죠? 우리가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칼이 들어올 건데요. 인생이 끝나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 안 하겠습니까? 매 순간순간이 막 전력투구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밀리고 이걸 도무지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싸우고 있는 중에서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일이 풀려가고 어떨 때는 안 풀려가는 꽉꽉 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했는데 이 모세가 르비딤에서 손드는 걸 보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건 내 탓이 아니다. 기도하는 우리 아내 탓이다. 아니면 그래서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는 여호수아는 모세를 못 봅니다. 볼 틈도 없고요. 봐도 산꼭대기에 나무인지 사람인지 구별도 안 됩니다. 근데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는 내려다보면 다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는 도움이라는 겁니다. 저 선교사님들 세미나 할 때도 선교사님들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역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전적인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 파송교회가 두 손 들고 기도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달린 거지.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 하나 자유함을 얻은 것은요.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은혜를 안 받으면 그건 목사 책임입니다. 그죠? 생명 없는 씨앗을 뿌렸으니까요. 가라지를 뿌린 게 되는 거고요. 한 명이라도 은혜 받았다면 나머지는 밭이 문제입니다. 그다음부터는 내 책임이 아니다는 그렇죠? 그게 똑같은 말씀이 뿌려졌는데 한 사람 은혜를 받았는데 못 받는 인간들 책임이지. 그런 위로가 되는 것처럼 이 중보기도도 이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한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목회를 해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전략적으로 할 게 뭡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중보기도 팀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명 키워서는 안 되는 걸 압니다. 그죠? 모세 혼자 손 들고 하다 보면 지쳐요. 그죠? 옆에서 두 손을 잡아줄 아론과 훌이 있어야만이 그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있어야 싸우는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다가 또 금송아지를 만들었네요. 그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십계명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면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 사고 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쟤들 싹 쓸어버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저 같으면 할렐루야 그랬을 텐데요. 이 교인들이 너무 속썩이고 이거 도저히 못 해먹겠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땅교회 보내줄까? 그럼 할렐루야 하고 갈지 모르는데요. 모세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못 갔습니다. 모세 이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 배울 수 있는 게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된다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한 교회 정도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전망을 바꿀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기도라는 단어를 쳐보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아비멜렉 왕의 닫힌 태를 열어줄 때 그걸 처음 기도인데, 사실은 뭐 기도란 단어는 없지만,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했을 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의인이 50명 있으면, 예, 그 의인 50명과 함께 소돔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주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고하는데 5명 모지래면요, 모지래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또 5명 모지랄 것 같아요. 40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깎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10명씩 깎아나가요. 30명, 20명, 10명. 근데 아브라함이 착각한 게 뭡니까? 그 큰 소돔성에 의인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장 그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더 말할 테니까 10명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0명이라도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전에는요,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할 때까지도 기다려 주셨어요. 기도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만, 한 번만 더, 그러니까요, 10명 딱 하고 나면요, 즉시, immediately, 하나님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중보 기도자의 기도의 끝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뭐 역사에 없는 돈이지만 한 명만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소돔성이, 예, 보존됐을 겁니다. 왜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그 큰 성 예루살렘을 돌아봐라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 롯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죄악된 도성에 가서 살 때에 그 영이 탄식하는 그 모습을 롯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가 계속됐다면 역사의 방향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읍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그 멸망 중에서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심판할 때에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끄집어낸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네가 내 면류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롯을 그 멸망하는 성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언젠가 이 중보기도 집회를 하는데, 예, 이한길 선교사님이 오셔서 다니엘서 9장을 읽었습니다. 며칠을 금식하고 와서 정말 힘없는 목소리로 그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가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뒤에도 지금 다니엘서 9장을 읽어가다 보면요, 눈물 없이 읽기가 어렵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냥 다니엘이 21일 금식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아니하면 내 무릎 꿇은 자리가 내 죽는 자리라는 겁니다. 언젠가 LA에서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 저보고 담임 목사로 올 거냐 그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가면 장로님 곤란하실 텐데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니까. 저는 가면요, 무릎을 딱 꿇고 금식하며 하나님 날 데리고 가든지 이 교회를 어지럽힌 자를 데리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데리고 가든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대드는 거, 이거는 뭘로도 못 막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걔 때문에 장로님이 오지 말라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가서 그렇게 잘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나는 우리 아내의 시체를 밟고 갈 겁니다. 그렇게. 그럼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죠? 언제 기도합니까? 이 백성들이 와서 당신 파이어라는 겁니다. 그죠? 당신 아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너무 억울한 겁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저들한테서 양 한 마리라도 부당하게 취득한 게 있었습니까? 아니 사무엘은요 사사였습니다. 3권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절대 권력입니다. 근데 내가 양 한 마리 부당하게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얘야 쟤들이 널 버린 게 아니라 날 버렸다는 겁니다. 날 버렸다는 거. 그럼 사무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나죠.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될 겁니다. 그죠? 알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가고 그들이 정말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 민족이 어떤 과정들을 지나왔는지 너무 잘 아는 그가 정말 이렇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브레셋이 쳐들어올 때에 미스바에 모여서 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정말 아스다롯을 제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의 손이 브레셋을 막아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손이 브레셋을 막으시고 그 도성에 평안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도전합니다. 어머님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우리 집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들이 셋 있는데 연초가 되면요, 어머니 권사님을 누가 모시고 갈까 제비 뽑기를 한다는 겁니다. 섬기지 않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모시고 갈 거냐는 겁니다. 원래 우리 딸이 대학 가야 되니까 엄마 우리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그 집에 가서 기도하는 한 그 집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더라도 우리 딸년과 아들놈이 기도 제목이 있어서 아빠 기도해 주세요 하고 와서 무릎 꿇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 인간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부탁하겠습니까? 그죠? 네. 저희 딸이 공부를 되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써니힐스의 아이비에 다니면서 더 이상 맞을 수 없는 학점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동부로 간다는 겁니다. 아빠가 돈이 없기 때문에 네가 4년제 장학금을 받으면 갈 수 있고 아니면 1년 받고 갔다가 못 오면 내가 계속 시킬 수도 없고 네가 너무 어려워질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합의를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우리 딸 SAT 점수가 안 나오도록 죽어라 기도했습니다. 1450점 나오도록 기도한 1450점에서 1점을 못 넘었습니다. 모의고사를 쳐도 1500점 나오는 애가 1점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못해서 못 간다는 소리는 안 하고 대학원 갈 때는 방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UCLA를 가갖고 버클리를 안 가고 UCLA를 가서 4년 동안 저희 교회 중고등부를 계속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기도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학 가서 엄마 내일 시험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침에 오늘 2시에 시험 쳐요. 2시쯤 돼서 지금 시험 치러 가요. 꼭 시험 칠 때마다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정말 이렇게 학교를 굉장히 잘 졸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엄마의 기도의 힘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의 손이 막아서 정말 브레셋이 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하지만 요한복음은 의미의 중요성에 따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해서 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마지막 기도라는 겁니다. 예, 야,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이 말이 다음부터 부탁 안 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물 떠와라. 이런 부탁은 하는데 이게 내가 남아있는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부탁이다라고 할 때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라는 게 뭐 앞으로 사소한 거 부탁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부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습니다. 권사님을 세우는데요. 권사 이꼴 중보기도자입니다. 중보기도를 안 할 것 같으면 권사 임명을 받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사 임명을 받으려면 2시간씩 중보기도에 대해서 24번 교육을 받고 그리고 권사가 된 뒤에 24번, 그러니까 12번 더 교육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 2시간씩 36번 교육을 시키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정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며 기도 이외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뭘로 이기겠냐는 겁니다. 예, 정말 사단이 날갯짓 한번 하면 욥의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갑니다. 그죠? 욥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하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드는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런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기도 아니고 뭘로 이기겠냐는 겁니다. 예. 언젠가 SRDC 한국 선교 침례교 선교에 그러니까 SRDC 원장으로 맡으면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싸우겠냐는 거. 예. 전략 넘버원은 중보기도입니다. 기도 이외엔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예. 산비라고 마운틴 레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프레이저라는 선교사가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영어본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한국어로 번역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내가 정말 선교에 가서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교육이고 이렇게 했는데 선교지에 갔더니만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셋째도 기도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 모든 것을 할 때에 가장 기본 개념이 뭐냐 하면 중보기도의 기본 개념은 10편, 106편, 23편에 보면 그러니까 택하신 모세가 결렬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서 이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멸망치 않게 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중보기도가 있을 때에 멸망치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는 왜 하나님은 꼭 중보기도를 필요로 하시냐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좀 해주시면 안 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돌리는 것 없이 하나님이 역사해버리시면 우리는 다 로봇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예. 제가 로봇을 만들어서 스위치 꼭 누르면, 예,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고 또 꼭 누르면 또 찬양합니다 하는데 그게 찬양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죠? 정말 의지를 주고 그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교회, 주님의 교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중보 기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니 그럼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하면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 인간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알면 다행이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해필이면 나 같은 사람 시키냐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밥 굶는 거 아닙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의 줄을 풀어주는 겁니다. 압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내 멍에를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멍에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그 말에 은혜가 받았습니다. 나도 치료받아야 되는데 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느님이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느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42장에 하느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공경을 제하시더라. 친구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느님은 욥의 공경을 제하시더라는 겁니다. 중보 기도자의 기도가 들어갈 때 가장 은혜를 입고 가장 복된 자리에 가는 사람은 그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저는 이제 중국 신학교를 섬기러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MDB 1학년 다닐 때 저희 교단 신학교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교수님이 한국으로 가서 박사학위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5명이 있어야 디그리 크랜팅 스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학위증을 카피해달라고. 저 경영학인데요. 그랬더니 괜찮대. 그냥 자기네들이 서류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감사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르친 기록이 없으니까 교수로 잡아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와서 한 과목 가르치라 그래요. 내가 MDB 1학년인데 뭘 가르치는가 그랬더니 야 그냥 너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니까 처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가르치라고.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 학기가 됐는데 또 갑자기 학기가 시작되기 초반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 학감 선생님이 야 어제 어느 원로 목사님인데 지금 돌아가셨지만요. 그 목사님하고 싸웠더니만 그 목사님이 분필 던지고 집에 갔다는 겁니다. 구약학 교수님인데 구약학 교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가서 구해올 수는 있는데 내일이 개학인데 너무 창피하지 않냐. 학생들은 등록을 해놨고 네가 좀 가르쳐라. 그래서 제가 모세오경밖에 가르친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만요. 그거 가르치라고. 그래서 제가 MDB 1학년 끝나기 전부터 이제 그러니까 MDB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학기에 오니까요. 또 뭐라고 하냐면 야 구약은 1을 가르친 사람이 2를 가르쳐야지 1, 2의 시알로지가 다르면 학생들이 너무 헷갈린다. 그래서 2를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를 부르더니 너 공부 좀 해라 그래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진짜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학생들 가르치는 거 모르십니까?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데 정말 단 1분이라도 늦게 간 적이 있습니까? 미리 가서 거기서 저녁을 먹고 기다렸으면 기다렸지 늦은 적 한 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렁설렁 수업해갖고 그냥 수업 1시간 전에 끝내고 이런 것도 없이 충실하게 학생들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시간 다 채워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기 더 하라고 그러면 공부하려면 난 뭘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못 가르쳤다는 말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3과목 줄 테니까 네가 계속 가르쳐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의 커리큘럼에서 음악 과목 빼고는 다 가르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더니만 중국 신학교에서 야 우리 학교도 도와달라고 지금 이제 잡혀 들어가는 김병일 목사가 하던 갱신 신학교인데요. 그래서 1년에 6번 가서 12과목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 가르쳐서 그런 줄 알았더니만 아니고요.
저기 학교에서 보니까요. 여기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공부를 많이 시키긴 했습니다. 근데 밤에 잠도 못 자고 숙제해오고 직장 다니면서 일하는 게 너무 불쌍해서 학점을 무지 잘 줬거든요. 그랬더니만 학생들이 등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면 40명, 50명씩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15명 등록해서 강사비 3번 주는 것보다 저 한 번 주면 싸게 먹히는 겁니다. 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거 강사비 줄이려고 이 짓을 했구나. 그러니까 중국 신학교는요, 뭐, 어느 신학교에 뭐 총신에서 누가 오기로 했는데 빵꾸 났어요. 그런데 빵꾸 난 거 같지 않고, 그냥 제가 뭐 비행기표를 받나요? 강사비를 받나요? 가서 또 학생들 밥 사주지요. 신학교 도네이션 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12번씩, 6번씩 불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죽어라 하나님이 공부시키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요, 40시간 가르칠 때 4시간짜리는 그냥 상식으로 대충 떠들면 되는데 40시간은요, 공부를 안 하면 못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면 이게 진도가 나가질 않는다는 거죠. 중국을 다니다 보니까 후진타오 참모부에 있는 친구들이 그 갱신신학교가 김명일 목사인데 거기도 북경대를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가 큰 게 2개가 있다. 하나는 부정부패고 하나는 가정이 무너지는 거다. 우리가 부정부패는 법을 강화해서 조금씩 줄여가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공산 유물론 사상으로는 못 막는다는 겁니다. 그걸 교회가 막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김명일 목사님 좀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는가. 그러니까 이 L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3분의 1은 깨졌고 3분의 1은 그냥 형태는 있는데 이미 깨진 거고 나머지 3분의 1만 삐그적 돌아간다는 겁니다. 아, 이 가정을 살릴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섹슈얼리티 공부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고 왜 다르게 만드셨고 이게 어떤 의미, 그러니까 다르다고만 인정을 하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죠? 아니, 다르게 만들어. 저 인간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나하고 같아야 되는데 다르니까 손가락질이 갔는데 요새는 우리 아내가 이해 못하는 짓을 하면 돋보기를 탁 꺼내갖고 섹슈얼리티 교재 하나 더. 예.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전제하고 나니까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약 한 20년 가까이 전 저희 아내랑 한 번도 안 싸울 수 있었어요. 그전에도 안 싸우냐? 아니요. 하루에 2번씩 싸웠습니다. 저도 닭띠고 우리 아내도 닭띠라서 결혼하기 전에 점쟁이가 뭐라 그랬나 하면 쟤들은 달구새끼처럼 찢고 쫓고 싸워도 그렇게 크게 안 싸울 거니까 결혼시키라 그래서 했는데 그거 진짜 그 점쟁이가 유명한 점쟁이였어요. 근데 섹슈얼리티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 뒤로 한 20년 가까이 오면서 저희 교회 이혼한 가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 한두 가정이 생겨갖고요. 지금까지 없었다 소리는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섹슈얼리티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른 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대화법입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컴이라는 건 투게더고 니케이션은 파워, 나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법을 찾기 위해서 정말 한국에서 두상달 장로님, 여기서 금병달 CCC 팀들, 아니면 남미에서 도은미 사모님 다 불러올려서 했는데요. 야, 이거 갖고는 공산당 간부 훈련 못 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때는 교회 재정이 좀 늘어났어요. 대화법 책 80권 사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대화가 나오는 걸 다 찾았습니다. 예, 첫 번째 대화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는 대화입니다. 다 질문이라는 거 아시나요? 아, 질문이 첫 번째 대화구나라는 겁니다. 수가성의 여인 몇 마디 하니까요, 이거 양동이 던지고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와, 그 예수님의 대화법. 가장 놀라운 것은요, 아비가엘이 정말 다윗을 만나서 몇 마디 하니까 다윗이 칼을 칵 집어 던지고 머리 긁고 미안하다 그러고 가더니만
나발이 죽으니까 1년 동안은 시집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와서 나랑 결혼해달라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일 카네기가 이 아비가일에 갖고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정말 삶을 바꾸고 그의 온 죽을 수밖에 없는 집안을 살리느냐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고 대화로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면, 근데 이게 죄로 인하여 폭격을 받으면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힐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힐링은 뭐가 가능하냐 하면 내가 나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힐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의지조차 폭격을 받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땐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 1장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파워포인트 하나 넣어주실래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땀 흘려 일해야지 양식이 생기는 겁니다.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창세기 4장에 가면요.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 땅에 무죄한 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땅이 사람을 저주하는 겁니다. 이건 이때쯤 되면요. 내가 그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저주가 됩니다. 내가 북한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죄악이 관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요, 5장에는 족보가 나오지만 6장에는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합니다. 왜요? 막아설 자가 없기 때문에. 막아설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 삼기 시작했습니다. 성적 윤리의 붕괴고 가정의 붕괴입니다. 그건 똑바로 노아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22장 31절에 보면요, 성에 무너진 데를 쌓고 쌓다가 안 되니까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다가 하나님이 찾지 못함으로 내가 내 진노를 그 성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저주된 땅을 막아서지 못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끝이 심판이 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기도가 뭔가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중보기도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면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중보기도가 뭐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못 올라오나요? 조금 그림이 필요한데. 자, 디모데 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죠? 그게 뭘 합니까? 그러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죠? 예, 간구는 뭐고 기도는 뭐죠? 간구는 suppl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자, 주기도문을 외워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지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양식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올리는 겁니다. 서플리케이션입니다. 이 기도와 간구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열렸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가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같이 대화를 하다가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이제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재자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노동자하고도 말이 통하고, 예, 그 다음에 사용자하고도 말이 통하는 중재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갖다 중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단은 중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중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중보를 할 때는 미디에이터고 중보 기도자의 중보는 인터세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속이란 말도 쓰면 안 된다. 수갑 차는 것도 구속이고 하나님이 속전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구속이다. 바른 기호가 같다고 해서 그걸 쓰면 안 된다. 그러면요, 그거 다시 쓰게 하려면 예수님 올 때까지 싸워도 안 된다는 겁니다.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뭘로 돌아가느냐?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라는 말 대신에 기업 물을 자라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 토지 물기 할 때, 그러니까 보아스 같은 사람,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의 빼앗긴 축복을 되찾아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희생을 감내하고도 되찾아주는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중보 기도자가 서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느님과 결렬된, 예, 죄로 인하여 사망에 놓인 그들과도 통하고, 그 다음에 하느님과도 연결이 돼 있고, 이런 사람을 중보자라고, 중보 기도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칠판이라도 하나 갖다 주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이 결렬된 가운데 하느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렬된, 하느님과 결렬된 사람이 있습니다. 중간에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럼 중보자가 길이 됩니다. 그죠? 예. 다음 거 계속 넘어가면, 예. 다음 거, 예. 여기, 이렇게 됐는데, 기도와 간구가 됐는데, 다음 거 보시면요.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그죠? 결렬됐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건 사망이고, 끊어진 게 사망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잘라지면 이 나뭇가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죄하고 나하고 연결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죄가 아무리 꼬셔도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거 이야기하시면요. 자, 이 중재자가 있으면, 중재자는 하느님하고도 연결되고 사람하고도 연결됩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이 중재자가 하느님하고 이렇게 되면, 중간에 되면 중재자를 통해서, 필요한 걸 이야기하고 하느님이 하시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그래서 대화가 단절됐던 그런 속에서 중재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이 중재자를 이렇게 보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게 길이구나라는 겁니다. 그죠? 제가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친구가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나한테는 대통령께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이제 중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십자가를 지는 기도다. 이 사람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멸망당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결렬된 사람들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양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거라면 이들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그래서 이 결렬된 사람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제사장적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쟤들 이거 안 뜯어 고치면 내가 망하게 할 거야. 그래서 이걸 전달하는 것을 선지자적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 교회 초급반인데요. 잠깐만 하면 이 A라는 거는 이 사람들하고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사람들의 죄짐을 짊어지는데
이 사람들의 재짐을 짊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겠습니까? 쟤는 사용자 편이야. 그러면 안 맡겨요. 그죠? 얘는 우리 편이야. 그래갖고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 줄 거야. 그래야지 중재를 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결렬된 가운데 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뭡니까? 우리 편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지 잘난 맛에 하는 겁니다. 지 계급장 하나, 훈장 하나 더 다는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중보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저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어려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아니, 내가 우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예, 우리 주기도문에도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우리냐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항 할 때 우리 면하고 저쪽 면하고 우리 편 이겨라 쟤들 편 이겨라 그랬는데요. 전국체전을 하니까 우리 군 방금 쟤들 편이었는데 우리 편 됐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전국체전 하니까 우리도 이겨라 쟤들도 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조금 전까지 동인체전 때는 쟤들 상대편이었는데 금방 우리 편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일전을 하니까 다 우리 편 되는 겁니다. 그죠? 야, 우리라는 거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갖다가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는 게 우리의 범위를. 하나님 나한테 양식을 주시면 이게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럼 내 양식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즉 어디까지 우리일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우리라는 게 되고 B는 이 중보자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필요한 거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한번 다시 다음 거 보시면요. 예,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중앙아시아에 가니까 카레이스키들이 있어요. 고려인들이 있어요. 우리 민족들입니다. 그죠?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민족입니다. 독립운동 한다고 사할린에 가 있다가 스탈린이 공산혁명 하니까 인종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에 냉방 없이 저 파미르 공원이 있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중앙아시아로 갖다 밀어 넣은 겁니다. 옮길 것이 목적이면요, 여름에 옮겨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추운 겨울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동되는 동안에 나이 순서대로 바깥에 앉았습니다. 어른들 다 얼어 죽었습니다. 우리는 가는 도중에 얼어 죽더라도 어린 생명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도착했습니다. 영하 20도, 40도 되는 겁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땅을 파고 내려갔습니다. 깊은 땅 속에서 움막을 짓고 3분의 1이 다 얼어 죽었습니다. 근데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보면요, 이 까레이스키들은 지독한 인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렇게 굶어 죽는 가운데서도 씨나락이나 씨앗들을 손 안 댔습니다. 옥수수나 이런 씨앗들을요. 그 다음 봄이 오니까요, 씨를 뿌리기 시작했고, 강에 가보니까요, 물고기가 더글더글더글 한데 이 사람들은 물고기를 안 먹는 겁니다. 다 잡아갖고 그때부터는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에 채소가 공급되고, 그래서 수명이 40에서 60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을 두고 우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카자흐스탄을 나와 내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저는 이제 미국이 우리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민권을 받았으니까요. 나와 내 후손이 살아갈 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선교사들이 가고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도록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정말 저 성질 싸나운 인간들 너무너무 힘들다가 아니라 정말 다니엘서 9장을 보면요. 한국말로는 33번 우리가 나오는데요. 원어에는 100번도 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닌데 그렇게 경건했던 그 다니엘이 나와 내 열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다음 거 보시면요. 이건 거룩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가 이제 타락을 하면 죄에 팔려갑니다. 그럼 죄에서 다시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집니다. 이제 정결하면 purify라고, pur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속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팔아먹었습니다. 한국말은 이렇게 뉘앙스가 좀 다른데 영어는 dedication to sin, dedication to God 같은 단어를 씁니다. 팔아먹은 겁니다. 죄에 팔아먹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꼬셔갖고 넘어가서 팔아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넘겼습니다. 이거 다시 찾아오려면요. 이게 세속합니다. 속전을 지불하고 찾아와야 됩니다. 한국 부모들이요. 끄떡하면 우리 아들 하나님 것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팔아먹고 이렇게 팔아먹고 나면 그 인생이 다 묶입니다. 왜 우리 아들 길이 안 열리는지 끙끙거리고 있는 겁니다. 팔아먹어 놓고요. 그러면 이거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 찾아오는 방법은 레위기서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히브리 문학은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나중에 놓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제일 중요한 건 레위기서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제사장이 거룩해질 때 하나님 임재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해지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되어야 되고 거룩을 갖고 하나님 임재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다음 거 보시면요. 여기까지가 초급반입니다. 이제 고급반은 뭐냐 하면 등장해요. 마귀가 등장하고 우리 성령님이 도우시기 시작해요.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엔티티가 세 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덴티티, 사람을 할 때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나 동물을 다 합쳐서 칠 때는 엔티티야. 아이덴티티 대신에 ID 대신에 E를 써서 엔티티라고 합니다. 엔티티가 세 개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갈라졌습니다. 릴레이션이 브로큰 됐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릴레이션은 네 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Entity and Relation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모델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누군가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요건 여기 설명하는 거구나. 요건 여기 설명하는 거구나. 요건 여기 설명하는 구나 라고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엔티티가 이제 5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릴레이션이 20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2개는 잘라졌습니다. 그러니까 18개가 남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참수하고 마귀가 우리의 거룩을 어떻게 공격하고 마귀가 중보자들을 어떻게 무너지게 할 것이고 마귀가 우리의 개념을 공동체 컨셉을 어떻게 두드리 깨고 있는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정죄감을 심을 것인가, 성령님은 그걸 어떻게 막고 도우실 것인가, 다이내믹이 엄청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이 영적 전쟁의 개념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전적으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최고급반에서는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끝으로 이 중보자가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면서 전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남았는데 가능할지.
아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 제사장이라면 이렇게 가는 건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06편 23편에 보면 택하신 모세가 그랬더니만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신경질을 팍 내면서 그건 택하신 목사님이나 하시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다. 너 1983년 3월 22일에 뭐 했냐? 혹시 기억하세요?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 날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언젠가 타임지 타이틀이었습니다. 이날 당신은 뭐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봐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날 혜성 하나가 지구로 왔는데 너무 지구 가까이 와서 충돌할 거라는 겁니다. 어디에 충돌하느냐에 따라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나는 배 깔고 열심히 잠자고 있을 때 나사의 과학자들은 다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다 머리 쳐박고 엉덩이 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택하신 사람이냐? 혜성이 날아오고 있다는 거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손가락질 하라고 알려준 거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알려줬다는 겁니다. 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한국에서 고아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 알면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감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거 보고 가슴 안 아픈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돌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농부가 자기 땅을 팔아서 한국 애들 고아를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훌트 아동복지재단이 된 겁니다. 수천 명의 애들을 다 돌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사람은 어떤 겁니까? 안다는 지적인 것과 정말 가슴 아파한다는 감정적인 것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의지적인 지정의가 갖춰진 사람이 택하신 사람이라. 그가 이제 이 중보자로 설 것이다. 이 중보자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보아스처럼 기업 물을 자다. 그러니까 정말 악한 영에 의해서 그들의 축복과 이걸 다 빼앗긴 나오미와 루카 같은 사람이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자기 손해를 감내하고도 만들어주는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 중보 기도자다. 신약에 들어오면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단어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죠? 가서 제자 삼으라. 예? 걸음으로 가라. 걸음으로. 뭐 미국에 유학 오실 때 부모님이 그러니까 미국 가서 공부 열심히 하거라 그러면 감동이 됩니까?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자 만드셨으니 너는 미국 가서 공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요. 미국 가서 공부하라는 게 크게 들립니까? 하나님이 날 부자 만드셨다는 게 크게 들립니까? 예. 하나님이 날 부자 만드신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처음부터 예수님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네가 나한테 한번 절해봐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의 하늘은 모르겠는데 하늘 아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내가 넘겨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그 구절이 없는데 누가복음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형상대로 땅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과 그 주변을 다스리려 했는데 못 다스렸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권세가 넘어갔습니다. 마귀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그 권세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서 십자가를 지고 정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의 나라로 어둠의 권세를 묶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에게 한 것이 뭐냐 하면 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너하고 똑같은 인간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고 자기 백성들의 그 죄짐을 풀어낼 수 있고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빛으로 옮겨 놓는 그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는 게 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가 어둠에서 빛으로 왔고 이제 너희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네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올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자기 가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을 키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제자는 중보기도자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짐을 지고 그들의 모인 그들이 잃어버린 축복과 이것들을 되찾아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중보자를 다르게 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입니다. 그가 악을 떠나고 겸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가 어떤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해 가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우리 성도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누군가의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의 죄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제자의 자리에까지 키워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